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6월 3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25절에서 2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 패턴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 패턴. 여러분 그 꽃 중에 그 꽃말이 명예, 영광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꽃 혹시 알고 계십니까? 능소화라는 꽃이에요. 주황색의 꽃이 좀 짧은 나팔 모양으로 피어나는데 덩굴 식물입니다. 그래서 가지에 이렇게 달라붙는 흡착근이 있어서 벽이라든지 다른 높은 나무에 붙어서 올라가면은 길이가 무려 10m에 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꽃의 이름이 능소화라고 하는 것이 재밌어요. 능자는 능멸한다 할 때의 능자입니다. 업신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소는 하늘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능소화라는 얘기는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높다고 하는 뜻에서 옛날에는 양반집 마당에만 심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미를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누가 이 꽃을 능소화라고 이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뭔가 깊은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능소화라고 하는 것에 얼른 보기에 높다고 하는 것, 10m 이상 높이 자란다고 하는 것과 하늘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서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름과 10m까지 높이 올라간다는 그 현상을 접목해서 생각을 해보면 기가 막힌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고 있으면서 하늘을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가령 해바라기가 하늘을 향하지만 하늘을 향하는데 절대로 능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해바라기 꽃은 하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하면 반드시 내가 하늘 아래 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늘 높음을 몸소 경험하면서 그 하늘 아래 있는 입장으로 하늘을 경외하게 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대를 목표로 했던 연고대생이 서울대생에 대한 존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처럼 아예 서울대학을 한 번도 목표로 해본 적이 없이 신학교로 들어가 버린 이런 사람들은 서울대생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요. 근데 서울대를 목표로 했다가 연고대를 들어간 사람들, 뭐 한양대라든지 성균관대라든지 들어간 친구들은 서울대를 생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뭐 그렇다고 제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은 10m까지 높이 올라가지만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느라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늘을 향하여 높아졌다면은 능소화가 될 수가 없고 경소화, 하늘을 경외하는 소가 하늘 소자니까 하늘을 경외하는 꽃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높아졌다. 이 수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연유를 생각하면 그러면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땅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높아지면 땅에 있는 것들이 작게 보이고 그래서 하찮게 여겨지게 됩니다.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이 꽃을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이 꽃이 업신여기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업신여기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실제 상황이.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작게 보고 업신여긴다.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왜 능소화라고 졌느냐. 하늘을 업신여긴다고 이름을 졌느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것을 업신여김이 하늘을 업신여김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꽃을 지은 분의 세계관 속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속에 하늘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담겨 있거나 하늘과 관계를 맺고 있거나 하여간 이 땅에 있는 것 어느 것 하나가 다 하늘과 무관하고 하늘의 뜻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이 꽃을 바라보니까 꽃이 높은 곳에서 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0m 높은 곳에서 능소화가 내려다보니까 백합화가 피어 있거든요. 아이고 저것도 뭐 꽃이라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있는 백합화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백합화를 그렇게 모양이 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합화를 무시해버리면 백합화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뜻을, 하늘의 역사를, 하늘의 활동을 무시하는 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복음적 신앙에 입각해서 능소화라는 이름을 짓지는 않았겠는데 물론 얼마든지 세상 만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는 범신 사상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능소화라는 이름은 하여간 땅으로부터 높아진 꽃이 땅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곧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으로 깊은 세계관을 드러내주고 있는 이름이다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사라진 인간 중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장 올바르게 경외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합화 땅에 딱 붙어있는 그 푸른 포기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능소화가 높아집니다. 높아지면서 이 땅을 작게 본다고 하는 이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면서 높아지면서 하늘이 안 보인다. 높아지면 땅의 것이 작게 보이는 건데 땅의 것을 작게 보는 것이 하늘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면 땅을 무시합니다. 근데 땅을 무시하는데 하늘을 무시한다고 합니다. 하늘을 무시한다는 것은 더 깊이 말하면 하늘의 입장에 자기가 선다는 것입니다. 백합화를 능소화가 하찮게 본다. 이것은 백합화에 대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백합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자기의 뜻으로 대체시킨다는 거예요.
그로 말하면 높아지면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될 곳에 하나님을 대체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체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야 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을 다른 어떤 무엇으로 대체시켜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높아지면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느닷없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한테 도망갔다가 3년이 지난 뒤에 요압이 기략을 펼쳐서 다윗 왕에게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데려올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압살롬의 귀환이 이루어졌다는 얘기 끝에 갑자기 압살롬이 기가 막히게 잘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잘생긴 정도가 어떤 정도냐 하면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이 잘생겨서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 하면 그 압살롬의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움으로 칭찬하기를 그냥 끝도 없이 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상징적으로 머리털이 무거워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이라고 하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특별히 하늘을 향하고 있는 신체상의 가장 윗부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상징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털을 깎으면 1년 동안 기른 머리털의 무게가 200세겔, 그러니까 4.56kg이에요. 한 11g 정도 되거든요. 1세겔 11.4g 정도, 4.56kg. 근데 보통 사람들이 1년 동안 머리카락을 자르서 기르고 잘라서 무게를 재보면 한 500g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딸 하나가 있는데 아들 셋, 딸 하나,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 하여간 이쪽 계통으로 압살롬 엄마로부터 그 외할아버지 쪽 이쪽으로 해서 인물이 아주 출중했나 봐요. 근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썼을까요? 압살롬의 보이지 않는 심리 상태를 겉으로 엑스레이 사진 찍듯이 찍어서 내보여주는 겁니다. 압살롬의 생각은 이스라엘 안에 자기만한 자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외모 자체가 실제로 그렇게 훌륭하게 잘생겼고 그 외모의 잘생김을 딛고 서 있는 압살롬이 능소화가 10m 높이로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 있고 높아져 있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선민에게 있어서 이렇게 높아지면은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대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행동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행동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높아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능소하에서 나타난 일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 대체함으로써 하나님이 없는 분인 것처럼 취급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그게 바로 밧세바, 우리야 패턴입니다. 다윗에게서 나타난 것이 압살롬에게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밧세바, 우리야 패턴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리는 겁니다. 높아져서,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왕을 대체시키려고 그럴 때, 다른 왕으로 세우든지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전제는 마음이 그만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왕보다 낫다는 의미에서. 그러면 하나님을 대체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걸 의미하고, 하늘로 우리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 마음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과 우리 마음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길래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동 패턴이 밧세바 우리아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밧세바를 다윗의 마음에 품습니다. 이유는 밧세바를 가지면 기쁨이 생길 거라고, 만족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업신여김이 일어났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할 때 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업신여김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없는 존재처럼 되려면은 과장님이 잘못해서 그 김 과장님의 자리를 대체시키면 김 과장님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밧세바가 마음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만족과 기쁨이 밧세바를 통해서 주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바랐던 것은 너의 마음의 만족과 진정한 기쁨은 오직 나로 인해서만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그 순간 밧세바를 마음에 끌어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에 끌어들여서 밧세바를 가지면 기쁠 거라고 믿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은 갖기 위한 추진력이 발동되게 됩니다. 갖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을 넘어서려 하고 장애물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밧세바 우리아 패턴입니다. 밧세바 우리아 패턴. 하나님처럼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졌냐면 이렇게 어저께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이 세 얼굴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만군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때는 대체적으로 업신여길 때는 사랑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군의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공의의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러니까 간음죄가 문제이기 전에, 살인죄가 문제이기 전에 다윗이 범한 죄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은 사랑의 관계에서 기쁨이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밧세바를 통해 기쁨을 얻을 거라고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렸고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군의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밧세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우리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대체시켜버립니다. 우리아,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 뜻으로 우리아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리고 죽여버립니다. 이게 높아진 거예요.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체시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냥 돈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려서 하나님을 업신여긴 겁니다. 어떻게 업신여겼냐? 하나님이 대단하다 하지만 어떻게 돈에 비유하리요? 어떻게 돈이 주는 기쁨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좋으시지만 어떻게 내 자식에게 비교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대단하시지만 어떻게 내 건강에 비교를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큰 기쁨을 줄 수 있고 만족을 줄 수 있다 해도
내 몸이 건강하고 장수할 때보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었을 때보다, 내 자식들이 서울대 들어가고 뭐 인류 직장에 취직하고 형통하는 것보다는 기쁠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을 대체시켜서 다른 것으로 기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아를 죽이는 패턴이 나타나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려고 내가 돈이 좋다, 자식의 형통이 좋다, 건강이 좋다, 뭐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뛰어넘겠다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은 다윗에게 이례적으로 일어나고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행동 패턴이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대체시켜버립니다.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을 대체시킬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높아졌기 때문에.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 같은 존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시니까. 밧세바는 다윗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에요. 다윗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압살롬이 다윗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체한 것 같은 과정을 그대로 밟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나타나는 것도 귀환을 예루살렘으로 시켜놓고는 2년이 지나도록 다윗 왕이 만나주질 않으니까 불만이 생겼습니다. 조금 더 자숙하는 마음가짐을 갖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요압을 불러다가 다윗 왕에게 보내서 다윗 왕과 나를 만나게 하라고 강요하려는데 요압이 오질 않으니까, 두 번이나 불렀는데도 오지 않으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왔죠. 밭에 불을 지르는 것은 침입자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외적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망동을 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와서 왜 그러냐 들으니까 날 차라리 죽여라. 잘못이 있어서 안 만날 거면 날 죽여라. 이게 반성의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심지어는 아버지 다윗 왕까지도 그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맞추어 움직이려는 성향을 보입니다. 왕이 부를 때 가는 것이지 어떻게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고 땡깡을 놓습니까? 벌써 왕위까지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곧바로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압살롬의 주도 면밀한 추진력이 발동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능수화가 높아진 것처럼 높아진 겁니다. 높아지면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니까 나타난 것, 다윗에게 밧세바가 압살롬에게서는 뭡니까? 밧세바의 자리에 아버지 왕위가 딱 들어온 겁니다. 밧세바 대신에. 우리에게는 밧세바 대신에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와요. 자식의 형통이 들어와요. 내 무병 장수가 들어와요. 내 장관 자리, 대통령 자리가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죽여요. 왜 그래요? 높아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하나님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에 대한 태도에서 하나님 업신여김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것은 좋다 나쁘다 내 뜻으로 결정해버린다. 이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업신여기는 행동 패턴, 밧세바 우리아 패턴이에요. 한번 잘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마음속에 다윗의 밧세바가 무엇으로 내게는 들어와 있는가?
그래서 다윗에게 우리아가 내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서 그걸 지금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뜻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려는 경향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밧세바를 보아서 이쁘다고 느껴졌을 때 마음으로 밧세바가 들어오자마자 밧세바가 들어온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으니까 번제단에서 죽는다는 의미를 살려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을 대체해버렸구나. 이 순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라고 하는 장애물도 나타나질 않죠. 근데 하나님을 대체해버렸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겨버립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는 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자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과장님을 누가 대체시킵니까? 부장님이 대체시키고 사장님이 대체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누가 대체시킵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가 대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높아진 자로서의 태도는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관계에서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땅에 있는 것 돈, 땅에 있는 것 자식, 땅에 있는 것 내 몸, 땅에 있는 것 내 벼슬자리 무슨 이런 모든 것들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높아짐이 다 밝혀지고 드러난다는 겁니다. 밧세바, 우리아 행동 패턴. 이 패턴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내 안에 밧세바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을 그대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소화가 높아져서 땅바닥에 붙은 꽃들을 우습게 여겨 하늘을 업신여긴 것처럼 우리도 밧세바와 우리아 패턴을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 위에서 하나님을 대체시키는 이 무서운 죄악의 자리로부터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권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